자,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베드로 설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낮술을 하고 취해서 해가 꼬여지고 헛소리들을 짓거린다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21절까지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중에 한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5가지 중요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마침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참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교회 못 오시던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 철학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 또 이 역사를 끝낼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역사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아주 큰 책을 써서 교회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선사했던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참 흘러서 여러분 잘 아는 또 19세기 헤겔이라는 사람이 역사 철학 강의를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정신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 철학의 핵심 내용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나사렛 예수를 보내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마리아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에요. 거기가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또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함께 공부하는 어떤 사람에게 대학생인데 여자 대학생이에요.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뭘 전공하냐고 물어봤더니 의학 전공한다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예요. 와, 이 나사렛이 다 와닿더라고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도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좀 실감 있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로. 그 다음에 이방 세상을 구원할 소테르, 구세주.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세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소테르라는 말로 썼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소테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방 세상을 구원할 소테르로, 구세주로 삼으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가 메시아와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히라보로 테오스라고 합니다.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다고 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거했느냐? 큰 권능과 디나메시라고 하죠. 큰 권능과 기사와 타라시, 표적들, 세메이오이스, 이걸 통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을 적은 그 서신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번째 복음서라고, The Post Gospel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목하고 계시지만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심지어는 뱀을 짚는다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진짜 한번 집어보라지. 죽고야 말지. 근데 그렇게 막 설교하면 워낙 이분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그 교회 사람들 뱀을 안 집었을까요?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을 너무 잘못 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안수해가지고 병이 날 것 같으면 이 차병원부터 시작해 다 닫아야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의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의대 이걸로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쟁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안수하면 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 돼요. 저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푼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수많은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욥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우리는 건강해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있죠. 소위 희귀병들이 걸려가지고요, 아무리 크리스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지금 병석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말씀 듣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부모는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일이 지금 이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도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적, 모든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만일 저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사람들이 저를 메시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럼 왜 그런 기적이 꼭 일어나야 됐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의 그 실력으로, 닦은 실력으로, 신통방통한 실력으로 자영업자들도 좀 살려내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좀 구해내 달라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시라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할 수 있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는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는 많으니까. 무슨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 자,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그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일입니다. 그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일이에요. 세상에 구세주를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신은요, 전 세계 통틀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신들을 다 이름을 불러도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을 하신 것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어떤 저항도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무술 영화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살짝 고백하는데요, 저는 중국 무술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자꾸 끄라고 해서 못 봐요, 제가. 무술 영화 너무 재밌어요. 대체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이제 어느 집에 소위 이제 착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불다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소림사에서 무술 고수를 만나가지고 무술 실력을 닦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 무술로 적들을 축복낙엽처럼 쓰러뜨리고 마지막에는 원수를 쓰러뜨리는데 사실은 쓰러뜨리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쉽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실력이 있던 그 사람들이 쉽게 적에게 넘겨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100명도 되지 않는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셨다면 뭐 잡으려 와도 순순히 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 아니겠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랬던 분들이신데 이제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그것도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았으면 베드로가 검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빼지 않았죠. 왜냐하면 싸워봤자 뭐 군단이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칼을 빼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물리칠 수 있겠다고 해서 뺀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잡힐 상황이 아니에요. 체포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걸어 나가셔서 체포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말해주는데 오늘 말씀에 그 원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체포되도록 정하셨고 정하신 뜻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정하신 뜻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기로 정하셨어요. 뜻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어요. 프로그노세이티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체포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뜻에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체포될 때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 하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검도 빼지 말라고 다시 검집에 넣으라 할 정도로 일체의 무력을 쓰지 않고 순순히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죄인들인가? 정말 제가 설교 시간에 1000번, 10,000번도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실체를 잘 몰라요.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중동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있는 전쟁, 세계의 지도자라는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저는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세 사람을만 열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고요 막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요, 전 동물의 세계를 볼 때마다요 동물들은 인간에 비하면 너무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간에 비하면 사자들은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선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선인들요. 사자들이 다른 동물들을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같은 것을, 가스 같은 것을 만듭니까? 사슴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퍼뜨립니까?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요 사자들이 네댓 명이 이렇게 네댓 명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러네. 네댓 사자가 출현을 해가지고 포위해갖고 한 명을 공격해서 그걸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 보고 쉽게 잡히지 말라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동물들하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인간들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집에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사람, 언제 그 사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에, 죽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처럼 타락해서 왜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는, 기독교의 상징이 왜 십자가가 되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러 올 때 순순히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아들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순순히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자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응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쁜 짓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쁜 짓 해가지고요 교회는 나쁘게 될 일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나쁜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했던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체포되었고 왜 고난당하셨다고 말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다시 살리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태워서 하나님이 아네스테센, 아나스타오가 이것이 부활시키다, 다시 살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6,000명을 이 소위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아피아 가도에다가 6천 명을 양쪽으로 3천 명씩 세워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요 3일 이내에 죽는데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받는 고통은 뭐 저희들이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3일 안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죽임을 확인한 후에 그를 못 박은 군병들은 그의 시체를 꼭꼭 묶어서 무덤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버릴까 봐서 보초를 두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보초들을 죽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를 묶어두었던 끈을 풀어주고 그를 다시 무덤 밖으로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도 어디 나중에 가서 간증 좀 하세요. 그 사람 다 죽었어. 그 가정 완전히 망했어. 했는데 교회 나가고 살아났다. 이런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그의 고통을 리오라는 말이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망에 매여있고 사망의 사슬에 꼭꼭 묶여있는 예수를 풀어줌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살리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주셔서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범죄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무덤에 계속 누워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시편을 하나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인용했는데 그것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자기가 죽고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문제예요.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시편 16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주시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고 이 시편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부활했다면 그의 무덤이 이미 없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있으니 그가 말한 부활은 그의 부활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인가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봤다, 뭐 응답해 주셨다, 그걸로 구원받은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성경을 대하는데 이 성경책을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가르쳤던 베를린에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요 지금 한양대 법대 로스쿨 교수가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UBF에서 성경 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 역사책 유대인들이 역사 강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학자들은요 성경을 역사책으로 막 바꿔버린 분들이 계세요. 문학책으로 바꿔본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적어도 우리는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도 우리가 갈 곳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지붕 두 가족일 뿐이지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전제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이 성경책이 그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역사책이지 문학책이지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예언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다윗의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윗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임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증인들, 마르투레스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네 번째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하늘로 높이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수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실 때 나타난 사인을 보고 지금 놀래 자빠지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높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을 우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능력을 주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다섯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마지막 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주목하고 저를 보세요.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편 성경을 우리 이제 성경 읽기 따라서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읽다가 빨리빨리 칠하는 색연필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딱 줄을 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구절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제 저녁에 또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고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까지도 통치해서 이제 트럼프, 시진핑, 푸틴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독재자들을 계속 살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네로를 기억하십니까? 시저를 기억하십니까? 히틀러를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죠.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독일이 지기도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독일이 패했잖아요.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머릿속에 간직해야 된 것이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역사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영원히 통치하고 그럴 것 같지만 푸틴과 또는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벨을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근데 나는 그 아벨을 하나님 데려가시다 확신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죽은 줄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탐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 통일교,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 교도였어요. 근데 뭔가 이게 불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야탐역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정도라면 폭탄이라도 맞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도요, 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 만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통치할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저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존귀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시라면요,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런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자신이 선택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어떤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예수는 생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인물이에요? 생존했던 인물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를 기뻐하셔서 그를 높이셔서 온 세상에 결국은 뭐예요? 큐리오스, 주로서, 왕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크리스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왕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구원자도 한 분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자꾸 이 종교 간의 분쟁을 막고 종교 간에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뭐 다 비슷비슷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자기들 꾸며낸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통치를 받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독교적인 역사 철학을 개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5가지로 요약하여 선포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이요, 여러분 이후의 기독교 신학은요, 사실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신학이라는 말도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틴어로 테올로기아라고 하고요, 영어로 시올로지라고 하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집트는 좀 갈시받고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당시에 좀 큰 교회가 있던 시리아의 안디옥, 지금은 시리아가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신학교가 있어 거기서 썼고요. 로마에 있는 신학교에서 또 역시 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말한 5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짧게 쓰고 어떤 사람은 길게 쓰고 막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 뿐이지,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5가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5가지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작은 조직 신학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올리시어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어떤 신이라는 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홀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역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 시간에 우리 지금 기강도사는 중고등부에서 설교하고 있고 이은모 강사는 유초등부에서, 우리 청년대학부는 또 저 안에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대학부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는데요, 함께 동역해서 경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동역해서 경제적으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오이코스라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살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을 할 때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역해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잊어버리지 않게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재적 삼위일체라고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을 할 때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역해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협력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점심때 밥이 있어야 되죠. 오늘 점심때 무슨 밥이 나오는 것까지 저는 다 알아요. 오늘은 노란색이 나옵니다. 오늘 노란색이 나오는 날입니다. 카레가 나오는 날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식사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당회나 또는 이와 같이 또 재직회를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교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방 오신 분들은 교회 봉사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것입니다.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높이고 기리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송영. 송영. 송영이 길이라는 기릴 송자고요. 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여러분 그냥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죠? 찬송가를 이 편집하신 분들이요, 굉장히 치밀하게 신학적으로 이 찬송가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찬송을요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앞부분에 1장, 2장, 3장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하지 않고 이 찬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복에 그는 하나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사실은 만약에 찬송가에 다른 찬송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찬송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령의 찬송, 우리 1장, 2장, 3장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천상에 찬양대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반주 영어 좀 해주실래요? 1장, 2장, 3장 연달아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감각이 계신 분들은 이런 성령의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이 엄청난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찌 앉아서 부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찬송이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여기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1장, 2장, 3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송가를 손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이번 주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합시다. 집에서 이 찬송 꼭 한번 다시 불러보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2세기가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때에 어떤 찬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시면 왼쪽을 보십시오. 3이라는 숫자 바로 밑에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됐고 트레디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사자가요. 그러면서 몇 센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컨드 센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은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찬송이 아니었어요. 매우 적은 찬송인데 주로 1장, 2장, 3장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찬송은 성령의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이라고요? 성령의 찬송. 성령송을 우리가 좀 더 자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 마쳤습니다. 저 오늘 찬송 부르니까 이따가 이제 주보 찬송 안 하니까 시간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00편까지는요 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천지창조, 애굽에서의 구출, 그 다음에 광야생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록해 나왔어요. 100편부터는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150편에 가서는요 비파와 수금으로 송축하라, 온몸으로 송축하라, 만물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요. 이 성령의 신학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삶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압니까? 맨날 모여서 공부만 한다 그래요. 맨날 공부만 했고 머리에는 잔뜩 넣어놓고 삶 속에서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찬송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제자 훈련이겠죠.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으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앞부분 딱 이렇게 편지를 이제 자기 발신자와 수신자를 딱 쓴 다음에요 3절에 보면 대체로 율로게테우스, 율로게테스 호테우스 이렇게 됩니다.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딱 이렇게 됩니다.
거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두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싫은 얘기기도 하고 좋은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착해요. 세상에서 요거도 먹고 다니는 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봐도 인공위성을 띄워도 조사를 해봐도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요거도 먹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부분은요, 점수로 말하자면 30점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역하시면서 경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심령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